라빈 마이어스라는 분이 쓰신 언더그라운드 처치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젊고 유능한 목회자가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로부터 만장일치의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임을 하고 보니까 만장일치가 아니고 사실상 만장일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투표 결과를 보니까 243대 2로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만장일치인 줄 알고 기분 좋게 그렇게 부임을 했는데 이 자신을 반대하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살짝 기분이 나빠진 이 목사님이 6개월 동안 탐정처럼 교인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반대표를 던졌을까? 그러던 가운데 촉이 딱 왔어요. 감이 딱 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목사님은 그 두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이 두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모든 교인이 자신을 좋아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5년의 세월이 흘렀고 교회는 이 목회자를 재신임하는 투표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투표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동일하게 243대 2였습니다. 243명은 반대, 2명은 찬성. 결국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무척 피곤합니다. 쉽게 낙심이 되고 이 박수 소리가 조금 이렇게 적게 들려오면 마음이 막 이렇게 초조해지게 되긴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을 하다 보면 새 힘과 위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다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보내던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고백을 합니다.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걸어왔던 그런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 수고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듣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주님을 기쁨되게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뇌를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인생입니다. 정체성이 뚜렷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참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내를 가지고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살펴볼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에베소서는 어떨까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고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믿지 못하시겠거든 댁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쓰신 모든 이 서론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진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또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이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인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이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어떨까요? 유다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모두는 정체성이 뚜렷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외모가 뭐 이렇게 변변치 않게 보일 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신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심을 입었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I am a Christian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식사기도 한번 제대로 부끄러워서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하게 I am a Christian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요,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게 스타벅스에서 성경을 쭉 읽는다고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있는데, 근데 어느 자매님이 계속 저를 눈을 떨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왜 나를 쳐다보고 계시나? 근데 제가 성경을 들고 이제 또 이렇게 그 가게를 나가는데 그때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책이 무엇이냐고. 제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요, 그 자매님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나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서로를 향한 격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입니다. 플로리다 대학을 대표하는 티보라는 풋볼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 어떤 별명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스포츠 미셔너리라는 별명이었어요. 이분은 경기를 할 때마다 선수들이 그 눈 밑에 바르는 아이패드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 패치가 보통 검정색인데 그 검정 바탕에 흰색 글자를 새겨놨는데 뭘 새겨놨냐면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기 딱 새긴 거예요. 그 기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계속 바라보면서 이 티보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 패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티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단 한 번이 아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NFL 덴버 브랑커스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입단을 하고 보니까 이 구단의 규정상 더 이상 이 아이 패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경기 시작 전과 경기 중간에 그 그라운드에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기도의 모습을 본 기자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특별한 고유 명사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T-Boing이라는 단어입니다. T-Boing. 이제는요 이 단어가 영어 사전에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T-Boing에게 아주 특별한 경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2012년 1월 8일 챔피언십 시리즈로 가는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그날에 이 티보가 기록한 10개의 총 패스 길이가 316야드였습니다. 패스 한 개에 31.6야드를 기록을 했어요. 리서치 결과 그날의 경기 시청률이 참 놀랍게도 31.6%였습니다. 그리고 볼을 소유했던 그 시간은 정확히 31분 6초였어요. 말로 설명하기 참 놀라운 일입니다. John 3:16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조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미 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 녀석 참 기특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조성되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You are mine. 여러분,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야. 여러분, 이 사실이 은혜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기쁜 일이 많습니다. 복된 일들이 많아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의 복된 소식보다 더 귀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찬송 시인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떴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사도행전 속으로 성경 공부관에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우리가 함께 감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실제로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던 리 스트로베리라는 이분이 이렇게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지, 과연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진짜인지, 그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회심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영화의 장면으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그가 작품 속에서 나누는 아주 의미 있는 대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대사냐면, 만약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주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If God is real, Jesus is real, there is no greater event than this in the world.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 참 기쁜 일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산 그 집값이 어느 순간 차고 보니까 2배로 껑충 뛰는 것,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집도 좀 집값이 올랐으면 좋긴 하겠네요. 얼마 전에 집을 샀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이 아이들이 정말 아이브리그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참 소망이 있다는 사실보다 여러분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랑,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차본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휘어잡을 때,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생각을 정말 짓누를 때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뭐냐면 어떤 행위나 어떤 거룩한 그런 선한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가 당면했던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그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하나 딱 의지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이 복된 구원의 은혜를 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요, 죽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술에 술 취한 듯 물에 물 탄 듯.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하여서 정말 당당해야 될 이유, 정말 당당히 맞서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말씀하셨어요. 해마다 10월이 되면 떠오르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있는 할로윈, 내일이죠, 그죠? 내일입니다. 그리고 대중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가수 이용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잊혀진 계절을 떠올리실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모르시나 보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중세시대 교회들은요 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에 대해서 참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했고 심지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티켓,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이. 이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저마다의 종교에는 자기만의 구원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심지어 일부 교회들도 이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한 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 외에는 없어요. 언젠가도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존 맥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CNN에서 이렇게 레리 킹 쇼에 출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목사님 외에도 다른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토픽은 무엇이었냐면 What's gonna happen after we die? 우리가 죽고 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는 주제였어요. 이 사회자였던 레리 킹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존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당신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을 들은 목사님이 담담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존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니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당신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저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군요. 나는 선한 일을 하는 누구든지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자 지도자가 표현을 합니다. 존 목사님, 당신의 논리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던 한 여성도 이 목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무척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비난을 듣고 있던 존 목사님은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요, 어떤 많은 봉사와 목사가 되는 것, 어떤 많은 그런 헌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뚜렷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가운데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저를 역행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